오늘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이게 보면 찬양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설교는 뭐 이렇게 딱딱하냐, 그리고 대표기는 또 좀 깁니까? 정말 예배 오늘 너무 싫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집으로 가면서 예배 끝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 싫었다고, 너무 예배는 좋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맞는 말입니까? 그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는 싫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좋게 느끼건 나쁘게 느끼건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감정이 생겼고 눈물을 흘렸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했는지 아닌지 결정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표는 내가 무엇을 얻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어야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예배 너무나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에 예배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 이런 감정 들었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 이런 단어가 나에게 찾아왔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 말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사이트를 얻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현대에 있는 많은 예배들의 실패의 모습이고 현주소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 의견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것이 예배에도 가져와서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나의 의견, 나의 감정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상처, 내 고통, 내 어려움, 이런 것, 내 것에 대한 것을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야심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두어야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절대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내는 것, 내가 때로는 원치 않아도 기분이 나빠도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되는 단 한 가지 목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집중해서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두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계속 다가왔고, 사람들이 너무 근처에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 보셨고 그 주변에 그물을 정비하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어부들이 무엇을 했냐면 당시에는 밤에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장비를 점검하고 손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낮이 햇빛이 너무 세니까 이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 있으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 깊은 곳에 내려가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어부들 다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이제 기구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된 그물들을 수선해서 이제 낮에 되면 햇볕에 잘 펴서 말렸다가 이 그물들이 다 마르면 정리해서 다시 배에다 싣고 밤을 기다리는 이 삶을 반복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어부들도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하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어부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물고기 잡는 거 정말 많은 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한 다음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다 잡아 끄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와 그물이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물고기를 다시 빼낸 다음에 그물을 다시 깊은 물속으로 넣어서 또 다시 모든 선원이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 이 그물을 꺼내고 또 다시 던지고 또 다시 건지고, 이것이 밤새도록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허리는 아마 끊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어서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말씀을 이제 좀 전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 주변을 보니까 그 어부들의 배가 보였고 배 주인이 보니까 배의 주인을 알아보셨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바로 배의 주인이었고 배의 주인의 이름은 베드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배에 타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내가 너의 배에 오를 테니까 너의 배를 뭇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조금 떨어뜨렸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앉아서 뭇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예상을 깨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배의 주인인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곳에서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지만 나는 물고기 잡는 것에는 내가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조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지나서 해가 떠 있는 이때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뜬 지금은 물고기들이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밤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조언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어부들이 타는 배는 이게 보통 한 6에서 9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배는 띄우려면 사람 혼자서 한두 명이서 다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가 크고 또 깊게 내려간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선원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또 깁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짜증났을 겁니다.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즉시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자꾸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었습니다. 물가에 배를 띄워달라는 것도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 물가에 배를 띄우는 게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 이 엄청난 노력을 들어야 되는 것에는 베드로가 반발합니다. 나 그렇게 큰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야 되냐고 그러면서 반발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명령을 따르는데 내 마음이 따르질 않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상처, 내 불안감, 내 두려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싫어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순종했을 때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나 정말 하기 싫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 모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곧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야. 일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 교사와는 다른 권위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질병도 치료하셨다.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감정은 들지 않지만, 의심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신실하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나도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우리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정말 불평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많은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나의 순종 때문에 인생이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이 갑자기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바닷속으로 이 그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끙끙대면서 막 이 그물을 잡고 올리고 있고, 다른 선원들에게도 빨리 잡아서 올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모든 선원이 달려들었는데 이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다른 배에도 빨리 손짓하고 빨리 소리치면서 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배가 왔을 때 겨우 그물을 다 올렸고 물고기들을 다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진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눠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두 배는 물에 잠긴 채로 겨우겨우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가슴속에서는 큰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저분이 누구실까? 저 예수가 누구길래 물고기집까지 통제하는 건가? 분명히 저분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다. 단순히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저분은 진리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지금 저 거룩한 분 앞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를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처럼 자신을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생각이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신앙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 눈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내 모든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 경험이 많고 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정, 내 건강,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내가 이 일만큼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보니까, 이 내 가정이 깨어져서 보니까,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져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제라도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약점을 매일매일 더 하나씩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약해지고, 우리가 더욱 약해질수록 더욱더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나의 약점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쓸모있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핏줄이 끊어지면 그 핏줄 속에서 성경이 흘러나오도록 해야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핏줄로 삼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안에 파고들고 기도 안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저 여러분이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드디어 예수에 미쳐서 살게 됐다고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가 체험했던 은혜였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좀 잠 좀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산채로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잡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에도 실패한 어부였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사람을 낚아서 이제는 새 생명을 전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역자분들을 만나봤는데 노숙자를 몇십 년 섬기시는 목사님 아니면 오지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 섬기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들기는 하는데 왔다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슬플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왜 이 사역을 하시는가? 내가 기쁜 감정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기시고 주차 봉사, 안내 봉사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런 분들 많을까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먼저 생기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평안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먼저 주시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평안을 먼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감정, 차분한 감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해서 도망가서 배 아래서 잠을 잘 때 마음이 참 평안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평안했으면 깊게 잠을 잤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줄 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서 생명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여성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자 그 여성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문자만 보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잡담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있는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잠도 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다 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그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하는 건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컵에 물을 담아 드릴 테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교회 2바퀴만 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알겠다고 하면서 컵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교회를 2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보고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다 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주변에 전화하는 사람 보셨어요? 잡담하는 사람 보셨어요? 잠자는 사람은 보셨어요? 잘못 사는 사람이 보이던가요? 그 여성은 대답합니다. 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컵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이어야만 됩니다. 우리 시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슬픈 감정, 상처, 불안, 야망, 욕망, 어려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